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이제 바울이 되어 복음 전파를 했던 위대한 사도가 되어지는 그런 그 전환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에 크게 공헌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복음을 전파시키는 일에서만큼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도들보다도 월등한 그런 공헌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그의 대위가 참 특이합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이었죠. 이 사울, 그러니까 바울, 그가 그 스데반을 고소한 증인들의 옷을 맡아두는 일을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그 옷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일을 했고, 또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마땅하게, 그건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데,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핍박한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 가지고 이제는 아예 다메섹에까지 달려가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목적으로 가던 중에 그 도중, 이 다메섹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 이 장면을 저는 생각할 때마다 이 모세가 부름받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참 이 모세와 견줄 만큼 아주 신비로운 현상 중에서 부름을 받았죠. 모세는 가시나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내 신발을 벗어라, 이런 참 신비한 이런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이 그 사울, 그 이제 변하여 바울이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참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울이, 즉 바울이 이 부름받는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한다면, 하나는 죄로부터 일어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떠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라. 어디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넘어졌던 그 죄의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난 사람. 우리가 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다 없이 세상은 다 자기 공로,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만큼만 뭐 선하게 착하게 살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할 정도로 다 자기 의, 자기 선을 주장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어두워져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이 그 밝은 햇빛 앞에 가면 이 작은 이런 그 흠집도 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쨌든 이 죄의 자리에서 혹시 우리가 넘어지고 그렇게 참 주저앉아 있을지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후회하는 것 또는 뭐 반성하는 것, 뉘우치는 것, 이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물론 회개의 시작은 내가 왜 이랬지? 왜 내가 그랬을까? 뉘우치고 반성하고 후회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가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정도입니다. 내가 이거 잘못해서 이러지 말아야 됐는데 거기에서 멈춰지는 것입니다. 돌이키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죄에 그만 내가 무너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참 내가 이렇게 약할까? 내가 참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렇게 자기를 참 돌아보고 후회하고 또 뉘우치는 이런 정도,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그 반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 다시는 이전의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 우리가 내가 잘못 왔어,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서서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것. 나로부터 완전히 죄를 베어내는 것, 이 죄와 나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것.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산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의의 행진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참 내 의와 내 결심과 내 다짐이 얼마나 참 무력하고 연약해집니까? 참 내가 그렇게 하려고 내가 다짐했는데, 약속했는데, 그런데 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일어났으면 다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의의 길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참 요즘은 회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지 않나 싶어요. 회개하고 또 다시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거 한 번 또 가고 다음 주 가서 내가 회개하면 되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하는 것. 내가 오늘 씻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오늘 잘못했는데 다시 회개하면 되지. 그것은 완전히 일어서는 것, 돌아서는 것, 죄에 대해서는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완전히 죄를 자신으로부터 잘라내는 것. 옛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죄를 잘라내고 그 부분에 그리고 예수님을 접붙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그걸 잘라냈으면 이제는 주님을 접붙여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접붙여 살아가는 것이죠.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한 뒤에
또다시 그를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회개하고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은 또다시 이전의 죄로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돌이켰으면 다시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갔으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 그런 찬송도 있어요. 뒤돌아보지 않게, 뒤돌아서지 않. 내가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겠다. 우리가 주님을 접붙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비유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잠언 2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개들도 토한 것을 먹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또 토해낸 것,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잘못했다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또 그것을 범하는 것, 이건 개들도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얘기하면 또다시 같은 죄에 빠지는 사람은 결국 뭐냐? 개처럼 미련한 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그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하면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로부터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내가 옛날에는 그랬지만, 우리가 유명한 어거스틴이 참 한때에 참 젊은 시절에 그런 허랑방탕하고 그랬지만은 그가 참 완전히 회개하고 거듭난 이후에 또다시 그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거리를 가는데, 옛날에 그런 그 놀았던 그 여인들이 참 모처럼 이게 반갑게 어거스틴 불러요. 그때 선생님, 그 제자들이 선생님, 어떤 이 여인들이 선생님을 부릅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어거스틴이에요.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과거에는 내가 그랬지만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서 나는 이제는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다. 완전히 분리시켜버린,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6절을 보면 일어나, 어디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여전히 그 죄의 진흙탕에서 머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일어나는 자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입니까? 6절 다시 보면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너에게 행할 것을 이룰 것이 알려줄 거다. 이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주님의 마지막 그 혈투하는 기도는 뭐였습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들, 이런 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이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냥 뭐 우리가 한번 눈 한번 꿈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혈투하는, 사투하는, 그야말로 그것을 내가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 흘리는 기도, 사투하는 기도가 하지 아니하고서는 내 의지를,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투하는 기도, 바울은 이전까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뭐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취미, 자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의 의지가
참 명하는 것,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그는 아주 통쾌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 이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야. 그러면서 아주 통쾌하게 생각을 했고, 또 더 나가서는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참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오려고 그런 계획들을 다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살기등등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6절에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무엇을 이룬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룰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너에게 그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네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네 주장대로 갔지만 이제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들어가야 된다. 네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행동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로 전적으로 예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뭘 얘기합니까? 내가 살든 죽든 먹든 마시든 나는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완전히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는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 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 가겠다. 이렇게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참 이 다메섹 이전과 이후의 그의 삶은 마치 BC와 AD처럼 완전히 선명하게, 소위 말하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그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 그것을 완전히 중지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그의 모든 인생의 행보를, 나도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다 주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뜻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옛날에는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살더니 이제는 늘 주님의 뜻을 따라서 묻고 살아가는구나.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두 가지, 먼저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완전히 나에게서부터 잘라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직도 부여잡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잘라내고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묻고, 주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하루를 또 내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주님, 어떻게 내가 해야 합니까? 그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도 참 당당하고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마치 에녹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과 함께, 그 은혜와 함께 오늘도 참 동행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복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이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에 대해서는 날마다 참으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참으로 완전히 변하여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탈퇴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접붙임 받은 그리스도께서 살아 그분의 뜻을 따라 오늘 또 순복하며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 또 그 뜻을 따라서 순복하며 참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이제 예림이 하나님 귀한 생명을 출산하여 또 옥동자를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 태어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숙 권사님, 참으로 이제 외손자를 얻게 되었는데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어린 아들이나 또 이제 산모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 좋은 믿음의 배필들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화요전도의 현장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여 전하고 또 우리 특별히 오늘은 칼갈이 전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섬기면서 이것이 복음의 접촉점이 되어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